열왕기하 10장에서는 너무나 불행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죽이고 죽고 살육하고 멸절하고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오늘 열왕기하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얼마 전에 집에 이렇게 날파리가 계속 생겼습니다. 냉장고 근처 같은데 어디에서 날파리가 있는지 모르고 어제 이렇게 뭔가를 찾다가 보니까 토마토가 상자에 있는데 그 상자 안에 썩은 토마토가 몇 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날파리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토 상자를 밖으로 꺼내고 그리고 깨끗한 토마토는 따로 빼고 그리고 썩은 토마토를 보니까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점점점 이제 그 썩은 토마토로 인해서 나머지 토마토가 상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날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를 밖에 내놓고 그리고 상한 것만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놨더니 날파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이렇게 보관할 때 보면 썩은 과일 하나가 생기면 급속도로 나머지 과일들도 썩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나 약합니다. 아합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과 그 아내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왕과 이세벨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를 통해서 그 군대 최고의 사령관이었던 예후를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그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후는 전장터에 있다가 그 여호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이제 가서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때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호람과 아하시야 남유다 왕을 이제 둘 다 죽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나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죽입니다. (1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2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네, 7절 8절에 보면 지금 왕자 7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후가 죽인 게 아니고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왕자들, 자,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조금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실 텐데 예루살렘의 위에 보면 바로 베델이 있고 베델부터 북이스라엘입니다. 저 위에 끈 단까지가 북이스라엘이고 저 베델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아래쪽
유다 사해 쪽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저 베델 바로 위쪽에 보면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의 바로 위에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멋진 이스라엘 성을 지어서 이제 교통 요지로서 아주 요충지인데, 저 이스라엘에 지금 예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아합의 그 리더들, 그리고 특별히 왕자 아합의 자녀들 70여 명을 가르치는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제 너희 왕자 중에서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너희가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 왕과 함께 나에게 대적해라. 그 편지를 받고 그 선생들과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우리가 예후 장군의 모든 말을 다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아부를 합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받고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70여 명의 아합의 왕자들을 다 목을 쳐서 나에게 그 목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합의 리더들과 그 가르치던 리더들은, 선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70명을 다 모아다가 목을 치고 그 목을 이스라엘에 가져오는 그 상황을 지금 7절 8절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서 예후에게로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과일 상자에 있는 과일 하나가 썩었다고 여러분이 그 과일 하나를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 썩은 과일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죄악, 그 죄악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아합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산당을 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심판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아합의 자녀였던 여호람과 그리고 그 형제들이었던 70여 명의 왕자들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저렇게만 죽인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11절. 네,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또 아합의 고관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 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아합 집안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보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절하고 아무도 없게 하고 그렇게 아합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수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예후도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들을 죽이다가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하나
예후가 가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본인은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특히나 이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있는 많은 왕들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 끝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멸절시켜야 되나, 멸망시켜야 되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안에 버려야 할 죄가 뭐가 있니? 지금 10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예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집안에 남아있는 왕자들 70명이라고 하면 아마 7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70명의 왕자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왕자와 그 가족들을 다 멸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합 집안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예후를 통해서 지체 없이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도 아합 집안의 그 아합 집안을 무너뜨렸던 죄와 같은 그런 죄들이 남아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으름 피우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과일 상자 안에 하나가의 과일이 썩어가는 모습이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마다 반성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우리는 매일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큰 집회를 열라.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그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오니 바알 신전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꽉 들어 찼습니다. 네, 예후가 이제 두 번째로 예후가 아합 집안을 완전히 다 멸절했습니다. 70명의 왕자들과 그리고 이세벨과 그리고 그 같이 했던 지도자들까지도 모든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한 게 뭐냐면 이제 바알을 섬기는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하면 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예후랑 함께 이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후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합보다도 바알을 더 섬기는 그런 왕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가 다 모여 라고
그렇게 계략을 짭니다. 계략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바알 신전을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크게 만들었습니까? 그 멋지고 크게 만든 아합 신전에 바알 신전에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얘기합니다. 밖에 80명의 군사들에게 너희가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바알을 숭배하는 저들이 나가게 된다면 그 생명을 너희가 대신해야 될 거라고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자 예후가 신호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알 숭배자들만 멸절시킨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알 목상을 깨뜨렸고 바알 신전을 무너뜨려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일대 850명으로 이렇게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알을 섬기는 그 숭배자들 그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그들이 몸을 칼로 돌로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 기도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곳에 지금 7년 동안 흉년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었는데도 물을 그곳에 붓고, 그리고 소를 각을 떠서 했던 그 나무와 소 위에 물을 뿌려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불을 거기다 피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에 불을 내려서 이것을 다 태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그곳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그 가득 찬 바알 숭배자들을 다 또 없앴습니다. 그렇다고 다 없어집니까?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편해지고 또 게으러지는 곳에 우리의 몸이 향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정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열왕기하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바알이 남아있니? 죄가 남아있니? 그 죄를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어느 정도까지 없앴냐면 바알의 목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것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쓸모없는 변소로 완전히 처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들은 아마도 돈이지 않습니까?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매일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 바알을 없앴던 그 예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 그 우상을 깨뜨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후가 계략을 썼다고 합니다. 어떤 계략을 썼습니까? 자기가 바알을 아합보다도 더 섬기는 왕이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축제를 벌이자. 최고의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자.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이 100에 0.0001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사로잡으라. 그러자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아 벳에게데 웅덩이에서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간에 죽이고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예후가 사로잡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형제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과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함께 있을 때, 여호람 왕이 이제 예후가 반역을 한다고 알아차리고는 말을 타고 도망갈 때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활을 쏘아서 그 심장을 맞춰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하시아는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는 아하시아도 이제 상처를 입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4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아하시아를 죽임과 동시에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42명까지 잡아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후의 열정과 그 지나친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멸절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후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예후가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마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텐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14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42명을 죽인 그 예후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러면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에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고 내 마음에 생각한 일들을 아합의 집에 다 이루었으니 내 자손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이 베델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나라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가다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지? 다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나라를,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열정과 의로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의 하나로 뭘 합니까? 아까 보았던 베델과 저 북쪽의 끝에 단과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점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성전을 만듭니다. 그곳에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한테, 야, 너네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남쪽에 있는 베델과 저 북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에 가서 저기에서 너네가 제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백성들은 참 우둔합니다. 그 말에 속아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을 만들어서 그들이 정치적인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예후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바알 숭배자들을 일망타진을 하고 자기의 계략으로 다 죽이고 없애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셔서 그곳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파송했다면 그걸로 우리는 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예후는 자기가 통치의 수단으로 그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섬기게 만드는데 그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적으로 통치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결한 작업을 했습니다. 개혁을 했습니다. 혁신을 했습니다. 아합의 가족 전멸시키고 몰살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리더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딱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리겠다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그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칭찬한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후입니다. 예후에게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보기에 좋은 옳은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합의 그 가족을 다 멸절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이제 너에게 심판하지 않고 너의 4대까지는 내가 왕자를 앉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잠깐 그 족보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네,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지금 솔로몬 왕가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금신상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와 그리고 예후 왕조를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예후 왕조가 몇 대까지 갔다고요? 4대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예후를 통해서, 예후 때문에 그 자녀 4대 왕까지만 가고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유다의 그 솔로몬의 그 족보를 계승해서 계속적으로 남유다는 한 왕의 그 자녀들로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예후 왕조가 그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신상을 없앴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영원히 하나님이 그 왕조를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구나. 나를 떠났구나. 너희가 떠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그런 부모들과 자녀 되길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혹시나 0.0001%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상을 믿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떠나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혼자 키우시기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두 분이서 맞서면서 잘 키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 맡겨야 됩니까? 우리가 공동체에 맡겨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합의 가족을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바알 숭배자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까지도 다 하나님은 없애라고 하시는데, 예후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기 4대까지만 그 왕자를 누리고 이제 그 왕자를 끊어지게 할 수밖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우리 하영이가 고백하였듯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그리고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도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야단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됩니다. 화나는 매가 아니라 우리의 분에 격해서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합 집안의 멸망과 예후의 철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제약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완전한 순종은 여전히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하게 했고, 이는 그의 후손들에게 한시적인 축복과 미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와 유혹에 맞서는 힘을 주십시오. 공동체의 거룩함을 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후의 얘기를 통해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삶 속에 있는 죄를 철저히 제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세상의 헛된 우상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히 제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모두가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철저히 뿌리 뽑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